오늘 본문은요, 사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요르단강 동편 땅, 정확하게 말하면 사해바다 위에요. 거기가 지금도 모압 평지라, 근데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은 공원이다시피 해요. 뭐 공원이라 해서 우리처럼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이런 거 중동에는 없어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띠나무가 몇 그루 있고 푸른 초지가 좀 있고 이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넓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약 200여만 명이 되는 인구가 거기서 다 살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꿈에도 그린 가나안 땅. 지금까지 애굽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왜요? 오로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달려오고, 지금 바로 요르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꿈꾸었던 땅이에요. 여길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 땅은 이러이런 땅이다.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땅인데 그 땅에 너희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너희의 삶은 두 가지 나타날 거라. 하나는 믿음의 삶, 하나는 불신앙의 삶.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이 땅을 누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삶의 두 방식이 나타난대요. 어떤 땅이요? 하나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 섬겼어요. 언제로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10절 다시 볼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아니하다. 그래,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는 발로 물을 대 가지고 채소밭에 물을 댐과 같은 그런 땅이라. 이 이집트의 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 방법이 애굽 땅의 방식으로, 애굽식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런 땅이 이집트 땅이라. 노력은 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이런 사람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을 말해 하나님 계시죠, 믿지요, 나도 믿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땅땅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부자 많아요. 잘 살아가요. 그것 보면서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큰일 나요. 오로지 이집트 땅은 이 나일강 때문에 살아요. 나일강 때문에요. 그래서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준 선물입니다. 나일강이 없었더라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존재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집트가 도대체 그 사막이 어떻게 세계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군림하면서 세계에 으뜸되는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냐? 이 나일강이 준 선물이랍니다.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만 풀어보면서 얼면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 없어요. 이 물 풀어가지고요, 씨앗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가꾸고요. 참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그런 삶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거고 못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수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안 믿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31년 동안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 이런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 은혜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은혜는 있어야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은 없어요. 내가만 다요. 선교도 내가 했지 뭐. 섬기면 내가 하는 거지. 다 내가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의 삶이.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 하늘에 내리는 비로 누가 내려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리고 위를 봐요. 늘 위를 봐요. 믿음의 삶은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삶은 늘 위를 봐요. 오늘 현실 보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은 열심히 나일강을 퍼올려서 채소밭에 물을 내 사는 땅입니다.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일강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옛날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노력을 사는 땅이라면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고 12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으로, 돌보아주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척박한 광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사는 곳임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처럼 보시는 땅인 줄 알아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은 땅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대대 영원히 복을 받을 땅이라. 너희가 이렇게만 살면 내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 복을 줄 거라 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땅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롯은요, 아니에요. 보이는 걸 때예요.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집트 땅과 같은 그 땅, 멋진 땅, 멋진 환경, 풍성해요. 넘쳐요. 여길 보고 쫓아가요. 보는 걸로 쫓아가요. 잡히는 걸로 따라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붙잡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롯은 보는 대로 살아가요. 이집트 땅은 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걸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의 손이 항상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간과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 초갈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길이 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오늘 11절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이 넉넉하면 할렐루야, 이건 다 됐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이 메마르더니 비가 있든 이게 물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이를 바로 이를 바로 비를 내리시는 그분, 은혜를 내리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 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신 땅이라. 어디 가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한 믿음의 땅이에요. 젖과 꿀은 땅이에요. 이 땅은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의 눈동자처럼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가나안 땅에 있다.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23장 8절로 9절 보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이 하루아침 망했어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압살냈어요. 양떼 소떼 들에가 있었는데 도적내미 와가지고요, 종들은 다 죽고 양떼 다 끌어가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몸은 병들었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곁에서 걸보았던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여펜네. 여펜네는 그 욕 아닙니다.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 그래서 옆에 있는 내 편이라 그래서 여펜네랍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게 이거냐? 그런데 욥은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잘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할렐루야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 아무데도 없어요. 그때 어디 계세요? 좋아요, 저기 이가 계세요. 욥이 그런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동쪽으로 서쪽, 동쪽, 남쪽, 동서남북 아무도 없어. 앞뒤 좌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인생의 절망의 나락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거길 보는 게 아니에요. 위를 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리시는 그분,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십니다. 내 가는 길 다 아십니다.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는 내를 순금같이 뛰어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어디서부터? 위들의 아버지께, 위로부터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하느냐? 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뜰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을 너희 앞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내가 다 축복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한 창세기 43장 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질 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의지했던 젊은 이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땅 다 차지해서, 아니 조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촌 연세도 많고 삼촌이 양세기도 많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얼마나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롯이 흔히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보는 대로 어째요? 견물? 생심 아니에요? 그 땅 바라보고 나니까 마음이 확 뺏겨가고 거기 땅을 얼른 선택했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인생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 한다.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 아픔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나게 해서 네가 먹고 배부르게 축복할 거라. 그런데 언제요? 적당한 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10월부터 내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늦은 비는요,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 달 내리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맺히게 할 때 내리는 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이제 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있으면 잘 맺혀가요. 그리고 이때 적당한 때 내려야 해요. 이른 비는 몽땅 왔는데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열매가 안 익어가요. 그런데 또 이른 비를 안 내리고 늦은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씨를 못 뿌려요. 땅이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뿌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여기 적당한 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망한답니다. 저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간답니다. 그 끌어간 등에 마치 어떻게 끌어가는 낚시꾼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꿰어가지고요, 그 고기를 아가미를 꿰서 끌어당겨 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간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인처럼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들을 마치 고기를 낚시꾼이 아가미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 백성을 끌고 갑니까? 이건요, 하나님 공의에 어긋납니다. 맞지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 어긋납니다. 항의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계속 항의해요.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막 주둥이 나와가지고 막 선지자가.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하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그렇지만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는지 유구무원일 거요. 내가 더 똑똑해. 그럼 묻고
성루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 다음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판에다 새기래요. 그런데 새길 내용은 다음 말씀이에요. 근데 이 판을 어떻게 달려가면서 이건 달려가면서 본다? 이건 어디요? 크게 써야죠. 전광판에 크게 있어야 달려가면서 보는 거지. 조그만하게 써가지고는 어디 걸어가서도 안 보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광을 크게 써는 겁니다. 그래서 써 붙이래요. 선지자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붙이냐? 내용이 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알아요. 언제 주어야 할지 은혜를. 기다림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믿고 여러분 배추나 무를 씨앗을 뿌리면 며칠 만에 나요? 우리 권사님들 며칠 만에 나요? 일주일은 나죠? 일주일이면 딱 올라와요. 삭시. 그 대나무는요. 그것도 잊어먹었으면 제가 7번째 지금 얘기합니다. 대나무는 며칠 만에 나요? 3년 만에 3년 만에 죽순이. 2년 기다리고 아이고 안 나르마 이게 썩었는가 봐 땅속에 썩어버리는가 봐 팍팍 헤쳐버리면 그 죽순 농사 망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3년이죠. 3년이 지나면 탁. 근데 3년 동안 그러면 허송세월 보내느냐? 아니에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거기에서 땅 밑에서 작업해요. 올라갈 준비. 그래서 3년이 되면 딱 죽순이 딱 올라오기 시작해요.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올라오는데 비가 내린다. 그럼 어때요? 뭐처럼 자라요? 우죽순처럼 자라요. 그래서 여름에 물에 크듯이 막 물이라는 게 아니라 물오이. 오이를 줄이면 왜입니다. 제가 전라도 말씀다고 해서 아주머니를 줄이면 뭐요? 아주매. 전라도 말이요. 이거 사투리 아니요. 물에 크듯이 큰다 그래요. 막 아침에 일어나 보고 3일 만에 봤더니 애기가 막 무릎 꿇고 우와 이놈 보세요. 여기 여름 물에 크듯이 크네. 막 북수제 우죽순이에요. 비가 오면 막 자라요. 얼마 전에 1년 동안 3년 동안 준비했다 1년 만에 자는데 15m 20m 자라버려. 그렇게 자란 게 없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때에 와요.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지금요 당장이요. 그러면서 뭐 어떠냐 그냥 뭐 쇠뿔도 그냥 막 당김에 빼버려요. 당김에 빼다가 덧나가지고요. 어렵다 많이 쇠뿔이. 그 쇠뿔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하여튼요. 근데 쇠뿔도 당김에 빼란 말인데 그 당김에 빼다가 덧나가지고요. 고생한 사람 많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뜨거워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그때예요. 그때. 사랑하신 여러분, 벌써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은혜, 우리의 노력, 열심, 우리가 땀 그것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놀랍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내 때에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세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한 해도 힘있게 살아드리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도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